제가 그 나성 서북교에 와서 6개월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을 통한 공부를 했습니다. 또 6개월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위대한 신약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6개월 동안은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 11번째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여러분 순서를 따라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떤 세상 철학이나 정치 강론, 어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야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 그 프린트물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읽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형편없이 여러분 연약해 보이는 약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엘리야,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고 말이죠. 기도하게 되면 막 비가 쏟아지는 이런 이직이 일어난다면 대단한 기도의 사람, 능력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자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엘리야,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라도 이 사람도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의 말, 네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네가 죽게 된다, 그런 경고의 말을 듣자 그렇게 담대했던 능력의 사람 이세벨도 그 여자의 말이 두려워가지고는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질 쳐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면서, 주님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큰일을 잘 감당했던 엘리야가 작은 것에 쉽게 절망하고 넘어진 걸 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사사 삼손 같은 사람, 정말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쳐 때려 부쉈던 그런 여러분 강한 힘에 있어서는 정말 강한 이 삼손이었지만은, 이 삼손이 또 약한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육신의 정욕이 너무 불같이 타올라 가지고 삼손에게 여자가 셋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여색에 빠져가지고 소명을 잊어버리고 비밀을 가르쳐주게 될 때 머리 다 깎여버리고 여러분 눈이 다 소경이 되고 형편없는 지경에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 완전 절망의 나락에서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어서 블레셋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 보게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실수와 연약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다윗의 탁월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적인 면을 우리가 쭉 관찰했지요.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 다윗의 그 훌륭한 인격,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한 10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했던 신앙인 다윗도 오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실수를 통해서 그의 연약과 허물어지기 쉬운 약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으로 두 번째 오늘 이제 도피하는 그 사건을 통해, 실수를 통해서 그의 일생 일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게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블레셋 여러분 왕의 이제는 블레셋 군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블레셋 전투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기의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전부 다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전부, 여자들 가족들을 전부 말이죠, 납치해가지고 끌고 가고 모든 물건을 다 탈취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이 지도자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순간에 용기와 믿음을 줘가지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아말렉을 다시 쳐가지고 쫓아가 쳐서 이게 회복되는 사건이 앞으로 여러 번 나와요. 왜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났는가? 왜 이스라엘 그 골리앗을 쳐부쉈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 군대 용병처럼 돼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다 잡혀가게 됐는가? 그것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되어졌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죠. 믿음이 연약해진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믿음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인간적인 하나님의 종이 인간의 종이 되기 쉬워요. 장로님들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여러분 범죄하고 실수하기 쉬워요. 다윗도 무너졌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진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여기저기 도망질 치면서 참 그가 도망질 치면서도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찬스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블레셋 큰 성 5개 중에 하나인 어디죠? 어디요? 가드로 도피 망명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끝이 나지 않는 오랜 기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거의 10년을 도망질 쳤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은 눈앞이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그도 너무 이제는 지쳐서 고난이 너무 오래 길다 보니 낙심하게 되고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낭망하기, 낙심하기 쉽다 이거죠.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하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어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모든 걸 다 기밥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라는 이 놀라운 도구를 주셔서 기도하게 되면 절대 낭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4세기 성자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그가 여자들과 방탕한 삶을 살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의 어머니 산타 모니카 같이, 맞아, 모니카가 성전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성전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십니까? 혹시 부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지고 지금 방탕한 삶을 사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위대한 말을 그 목사님이 했죠.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그 자녀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순간 실수하고 방황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결국 그 아들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번은 어린 아이들이 노는데 책을 들어서 읽어라, 그런 그 말이 들리면서 책을 들어 읽었는데,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그 말씀에 어거스틴이 정말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됐지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데, 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도피했는가? 다윗이 생각을 변덕이 많은 이 사울 왕의 손에 이르다가 언젠가는 잡혀서, 내가 잠자다가 포위를 당하든지 잡혀서 언젠가는 죽어 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꽉 찾아오게 되면서 세상 말로 안전빵을 위해서는 내가 이 유대 땅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이긴 하지만은 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게 내 신변에 안전한 데는 상책이겠다. 그런 계산을 해보니까, 머리를 굴리니까 그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선택한 거예요. 그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요. 자기가 때려쳐 죽인 골리앗이 여러분 있었던 그 가드 그쪽 아닙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거든요. 그 가드 지방에 갔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왜 블레셋으로 도피했는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임금이 되겠다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될 조짐과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갈수록 시험 환란이 너무나 오래 계속이 되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시험을 잘 참고 끝까지 인내했는데 너무 오래 환란과 고통과 방황이 있다 보니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고난이 오래되고 현실적으로 환란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그는 안전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결국은 의지한 겁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블레셋으로 도망질 쳤죠. 원래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0절 15절 보게 되면 사울 왕을 피해 기브아를 떠난 높 땅으로 거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드 왕 아기스의 그 신복 부하들이 임금이요, 저놈은 골리앗을 때려 부순 그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했던 그런 다윗인데 저 사람이 우리 이곳으로 왔으니 이번 기회에 저놈을 죽여버립시다.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거기서 그냥 포위당하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랬을 때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믿어주지 않자 위기에 처하자 살기 위해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한 모습이 사무엘상 21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아니 그렇게 블레셋에 가서 정말 그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 왜 또 블레셋에 갔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5절
누가 한번 자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크게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임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또 보면 이 완전히 연극 배우 같이 말이죠.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이 골리앗의 복수를 당하겠다 싶어서 침을 질질하면서 즉시 임기응변으로 말이죠. 미친 척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한번 그 위기를 넘겼으면 다시는 블레셋에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블레셋으로 두 번째 또 간 겁니다. 더 큰 어려운 일이 여러분 생긴 것이 이제 성경 그 후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도망하여 피신하자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어요. 사무엘상 22장 올려보면 왜? 블레셋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블레셋은 우상의 나라요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는 두 번째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다시 피신하게 됐는데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에 충동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다가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도 내 인생의 앞이 안 보이니 블레셋으로 가는 게 상책이겠다. 그렇게 되면 사울이 저 외국으로 내가 도망전 칠 줄 알고 절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겠다.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깊은 무엇이 없었다요? 기도가 없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싸움을 앞두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어요. 그것이 이러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쯤 돼가지고 경건 생활을 게을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 뭡니까? 열심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자꾸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 이런 거 경건 생활에 그때 좀 다윗이 게을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과 행동을 잘못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결국은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에 콱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민 갔을 때 그 해에 여러분 간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풍성한 애굽으로 여러분 피신한 것도 그렇고 오늘 다윗의 상황이 어렵자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가 현실적인 그 도피의 하나의 그 길로 그 블레셋을 택한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CCC 나사렛 형제단의 모토처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어떤 걸 놓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고 행동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걸 놓고 기도해도 마음에 계속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으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뭘 선택할 때 그걸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에 평안하면 그러면 일단 그건 스탑해야 돼. 그 일을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일단은 스탑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기다려봐야 돼.
특별한 기도의 응답도 없이 하다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다가 실패하기 쉽다 이거죠. 여러분,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인 존 번년이라는 사람 아시죠? 천루역정을 쓴 사람. 이 존 번년 목사님이 한 번은 이 영국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옥사장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번년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내가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빨리 가서서 집에 가서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만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되돌아가다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왜 빨리 왔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닌 것 같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다시 왔어. 근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그 존 번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면 존 번년도, 그리고 그걸 허락한 감옥의 그 사람도 큰 낭패를 당할 뻔한 거죠.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았고 저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결정하고 뭘 행동으로 움직이고 집을 이사하고 또 뭘 사업을 시작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Take time. 시간을 잡아야 돼.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때로는 한 달, 혹은 일주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혹은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잡고 해야 되는데, 대개 성경 보면 그 위대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깊이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드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실수했던 것이 오늘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자. 자,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쭉 읽어 나갑니다. 세 번째, 성도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첫 번째, 비겁하게 행동한다. 누가 한번 5절 크게 읽어보세요. 5절, 우리 27장 5절 크게 읽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아첨하는 것 같은 거죠. 원래 다윗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닌데 아기스에게 말하길, 내가 당신께 은혜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는 아기스의 종이 된, 당신의 종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말이죠,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을 상실하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고 사람이 말이죠, 비겁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당당해요. 용기가 있어요. 비겁하지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꾸 인간적인 눈치나 살피고 계산하고 말이죠, 인간적인 고민에 빠지고 그렇게 하게 된다. 비겁해진다. 다윗도 그랬어요. 두 번째는 거짓말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어요. 10절 보게 되면,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 종종 괴롭혔던 거술 사람과, 한번 이러면 성경을 보죠.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죠.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이런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이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들을 쳐서 침노해서 전리품을 취해왔습니다. 산도적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원수들을 쳐부순 거지요. 원수들을 응징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절대로 아말렉을 쳤다 말 안 했어요. 유다 남방의 이스라엘 사람을 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쳤으니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덩졌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갈 수 없겠구나. 정말 이제는 자기 진짜 부하가 된 거, 자기의 이 그 골리앗을 쳐부숴서 했긴 했지만 이제는 자기 그 사람이 된 거 해서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신임을 얻게 하려고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그렇게 술술 썼다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죠. 사람이 말이죠, 믿음이 떨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게 돼, 입술에서. 자, 세 번째, 자기 동족과 싸우는 전쟁터에 블레셋 군인으로 출병하게 됩니다. 28장 1절로 2절 한번 여러분 29장 1절로 2절 죄송합니다. 29장 1절로 2절 이제 다 됐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다윗이 말이 어떻게 됐는가? 블레셋에 거하다 보니 아기스 왕 밑에 있다 보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다 보니 결국은 아기스가 야 너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완전히 블레셋 군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병같이 군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여러분 전쟁터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오점을 남기게 되고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한번 이 사람이 블레셋 군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되는 건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큰 일생일대의 큰 오점인데 근데 성경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 이 장관들이 방백들이 말이죠 아기스 왕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블레셋 군대같이 싸우다가 저 사람이 원래 골리앗을 쳐부순 사람 아니에요. 한창 전쟁하는데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다시 돌아가게 합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지였죠. 다윗은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다윗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개혁주의에서 강조하는 솔라 그라티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침노당하고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에게 침노당하고 부인과 자녀가 다 사로잡혀 가게 됐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1절로 4절 한번 보죠. 30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죠. 마지막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자기 자녀를 위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이제 군인으로 말이죠, 이 아기스 왕을 돕는 군인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터에 나가는데 방백들이 그래도 못 나가게 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아말렉을 쳤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다윗이 있는 그 가족들을 습격해가지고 여자들 자녀들 전부 다 말이죠, 납치해가지고 불태우고 성을 불태우고 다 뺏어가지고 가버렸대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만 믿고 따라왔던 자기 부하들이 이거 지도자 이거 멍충이구나, 이거 우리가 이 다윗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아내들 자녀들이 다 지금 뭐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거는 우리가 다윗 믿고 따라왔다가 완전 망했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의 그 신복 부하들까지. 그래서 그런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비상하게 용기와 지혜를 줘가지고 그 위기를 잘 넘기게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지만은 그도 일순간에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블레셋으로 갔을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실수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참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긍휼을 베풀어 줘서 큰 변당하지 않게 했어요. 내가 이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생활 가까이 하고 교회 가까이 하고 이렇게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인생 승리의 길인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면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윗처럼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현실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